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창세기 18번째 시간,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로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얼굴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숨은 것이 동산 나무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숨으려면 어디에 숨어야 하겠습니까? 시편 139편에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든 하나님 눈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꿩이 사냥꾼이 오면 자기 머리를 땅에 박는다고 하지요. 자기가 안 보이면 사냥꾼도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냥꾼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것이 미쳤나? 자기 잡아가는 머리를 땅에 박네. 꼭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보지 못한다? 자, 이게 말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하와와 아담 앞에서,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는 질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들을 빤히 바라보면서 묻고 계신다면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 보기가 어려워서 얼굴을 돌리고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부드러운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부르신다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환하다라는 뜻이고요. 둘째가 초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아담아 내 눈앞에 나타나라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셨잖아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바라보는 이 눈, 바로 눈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서로 내 앞에 나와 인사한다는 말인데 할 말이 있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만남을 갖자는 뜻이겠죠. 그래서 초대하다는 말과 부르시다라는 말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사귐으로의 초대장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은혜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축복아 이렇게 말이죠. 이 부르심은 바로 은혜의 자리로의 부르심이고요. 축복의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것이죠. 아담아 내게 와서 복을 받아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요.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름을 부릅니까? 친구에게 또는 가족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지요. 아주 편한 사이에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도 싫지 않고요. 불쾌하지 않고
또 불쾌하지 않을 아주 좋은 관계, 그러니까 괜찮은 관계가 이미 형성된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거든요. 때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거리가 먼 사람들 간에는 반말을 하지 않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존댓말을 사용하지요. 어느 정도의 등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사귐의 신호를 보내도 절대 말을 놓지 않습니다. 끝뜻은 가까워지기 싫다는 뜻이고 또 거북하다는 뜻이에요. 아직 관계가 여물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지기 원하면 금방 말을 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말 놓기 전에 확인부터 하지요. 제가 말을 놔도 될까요? 이렇게 말이죠. 저희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노회나 선교회에 가면 은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갓 안수받은 후배 목사님까지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잘 모르니까 서먹서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깍듯이 서로가 존댓말을 합니다. 그러다 만남이 오래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존경과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말을 놓고 싶어 합니다. 더욱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이지요. 성큼 다가와서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형님이라도 불러도 되나요? 좋고 말고 야우님. 또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는 제가 저의 멘토로 모셔도 될까요? 물론 되지요. 그런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멘토가 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말이 놓아지고요. 아주 그 이후에는 좀 더 밀착되고 동료 의식이 생기고 형제애가 생기고 끈끈한 정의 기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옆에 누구와 같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예 하고 허락받으신 분만 한번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담아.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기분 좋으신다면요, 좋은 관계란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불쾌하거나 좀 언짢거나 거북해지면 아직 이름을 부를 정도로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다는 것은요, 굉장한 관심이요, 정말 이름을 불러도 좋을 아주 좋은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이라는 것이죠. 아담아, 아담아. 정말 정감 있고 가슴을 파고들어 찌르르 이런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 아닙니까? 아담아.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 보셨나요? 예. 어떻든가요? 춥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적막한 가운데 산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목소리죠. 예, 세상 모든 소리가 고요해지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엘리야에게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지요. 바알신을 신봉하는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란 아합의 아내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지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또 듣게 돼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지만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 후에 불이 지나갔으나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산에서 더 이상 아무 소리가 없었을 때, 정막이 흐를 때,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말을 하지 않고요, 입을 닫고 귀를 열 때입니다. 내 주위에 내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때지요.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으로 우리 딸이 제 손녀딸에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서로 그 인사를 시켰는데요. 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제가 잘 있었냐고 보고 싶었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가 분명히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인사하잖아요. 아, 그래? 못 들었는데? 아빠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이 인사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 맞았습니다. 제가 크게 말할수록 상대방의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침묵과 고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아, 엘리야야, 사무엘아, 이렇게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기에 민망해서 하나님과 마주치기 싫은데, 하나님 보기 싫은데 그냥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어이 면전에서 나를 부르시니 어쩌면 참 우리 하나님 짓궂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얄미운 하나님이십니다. 망가진 이 모습 그대로 좋으니까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외면하고 피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싫다고 하는 사람 찾아와 이름을 부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 있지요.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보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큰 기쁨을 주는 자가 숨어버리니까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해지신 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매일 보는 손주들 며칠 못 보면요 병이 나십니다. 보고 싶어 한달을 하세요. 견디질 못해요. 아이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 깔깔대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요. 그런데 며칠 못 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들고 급기야 들어눕기까지도 하지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쁨이에요.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이 기쁨의 존재, 다시 말해 생명줄 같은 존재를 못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던 안 짓던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니 존재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신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니까요. 둘째,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 질문은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물음은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너는 왜 내가 너를 창조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네가 나의 기쁨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도 숨었느냐? 네가 내 눈앞에 사라질 사람이냐? 내 앞에 나와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 아니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그곳에 지금 있느냐? 아니면 있어야 하지 않을 곳에 있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나와의 교제의 장소에 있느냐? 나를 예배할 장소에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예배 받을 그 장소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보다 너를 더 기쁘게 할 그 다른 자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계십니까? 자, 셋째,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피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로 하여금 나를 피하게 숨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죄더냐? 그럼 죄만 없으면 되지. 왜 숨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죄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갖자는 것이지, 죄 때문에 너를 책망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겠느냐? 너 나를 떠나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냐? 나와의 관계를 깨고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었더냐? 나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들었더냐? 나의 원함은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어 이전처럼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니는 것이란다. 나하고 다닐 때 부끄러운 것이 있었더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더 좋은 것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넷째,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은 왜 아직도 거기 있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이 말은 왜 원래 네 자리로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왜 돌아와 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왜 빨리 돌아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찾았건만 왜 너는 나를 피해 숨느냐? 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속히 돌아오라. 늦으면 늦을수록 너에게 고통스럽고 빠르면 빠를수록 너의 마음이 가벼워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돌아오면 모든 죄가를 용서의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자리로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요, 축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회개의 자리요, 용서의 자리요, 화해의 자리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가야 죄를 용서받고 다시 주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정해주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어디 있느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죄를 짓고 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도피하려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더욱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 행복의 자리, 화해의 자리, 용서의 자리, 다시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동산에서 주님과 거닐며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아주 날씨가 무덥지만 그래도 이제 한 뭐 일주일 지나면 말복도 지나고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으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시원해지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또 새로운 정치 문제, 여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루프탑이 계속 우리가 발전하고 진전하고 있는데 더 큰 발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드는 이 제자 운동에 저희와 교회가 잘 협조해서 이 일을 이루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또 우리 루프탑 우리 제자 운동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히 계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